주제로 본다면 영적 수준, 신앙의 수준을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왜곡된 성경 해석에 대한 지적을 주님이 하고 계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따라합시다. 들었다. 앞에도 계속 이렇게 과거에 쭉 계속해서 랍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또 33절에도 헛된 맹세, 또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말씀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성경이 아닌 그런 오해된 말씀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개념으로도 보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어디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이방인 사람들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대답을 하시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도와주면 하늘이 감천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자, 이렇듯 이들이 43절에 보면은 오랜 세월 속에 랍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한번 본래의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본래의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띄우세요, 방송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본래의 율법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인용을 했냐? 내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 말을 쏙 빼놓고 거기다가 원수를 삽입해서 그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카테고리, 이웃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유대인들이 한정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져서 우리 선민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저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색이야. 아니, 사람도 같지 않게 짐승이고, 저는 아주 정말 개 같은 집단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흔적이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만 생각하면 괜히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죠? 그죠?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 그 일본 놈들, 항상 그 놈이 붙어요. 놈이. 왜냐하면 많이 당했잖아요.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 이쪽에는 서쪽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또 오른쪽 거기에는 모압, 암몬, 형제국인데 얼마나 하여튼 못 살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짝퉁,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짝퉁 믿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아말렉이라든가 미디안 족속들은 뭐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또 저 너머에는 바벨론이 있고 저 밑에는 애굽이 있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 둘리 그 이방인들이라는 족속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불신자 세계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불신자 가운데에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가정은 이제 우리 처갓집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은 저희 집은 저 혼자잖아요. 혼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 어디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국을 여기다 확 부어버리는데, 어머니는 쌀이까지 이만큼 준비하고, 아버지는 노가락을 들고 달려오고, 형님은 작대기를 들고 달려오고, 누이들은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고 한 명도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손자매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바지 떡을 가져왔어요. 너나 먹어라 해가지고 마당에다 뿌려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웃어봐요. 뭐 이렇게 심각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은 우리 가족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선민, 그렇게 한정을 짓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벼락을 쳐서 전부 다 심판을 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청이라고 하잖아요. 원청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내 몸처럼 저놈들을 사랑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프레임에 성경을 짜 맞추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나를 맞춰가자. 그렇죠. 성경이, 말씀이 주님이 목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그렇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근데 때로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내 틀에 성경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되거나 내 성향에 맞지 않으면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립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날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자판기만 딱딱 두들겨 보면 금방 떠버리잖아요. 단어만 쳐도요, 구약 성경의 요절이 탁탁탁탁 다 쫙 뜹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한 절만도 이만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우리 식으로 보면은 트럭 한 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정말 부자 아니면 아주 대선지자, 그런 집에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아느냐?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걸 딱 읽어보니까 원수는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건 안 되지. 이건 있을 수 없어. 저놈들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그래서 내 이웃을 이제 이 신학에 와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회당에서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에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지켜온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이렇게 거류민이 뭐예요? 잠깐 들렸다가 가는 사람도
여기에서 낳은 너희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 맞이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은 우리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헌신 예배할 때 항상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봐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합니다. 어우, 목사님 교회 정말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잘 합니다. 부러워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도 과거에 그런 거류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나그네를 잘. 자, 출애굽기 23장 4,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잃었어요. 소나 나귀나. 빠져 죽어라.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잘 됐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짐을 실었어요. 나귀가. 내가 싫어하는 원수의 집에 나귀가 고바위를 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서 엎어졌습니다.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려줘라. 성경은 본래 그렇게 돼 있네요. 잠언서 25장 21절에도 시작. 떠라. 시작. 내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이방인이 이웃의 카테고리, 범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셔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어서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친교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그 교제권에 대한 그 제한선은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까지 손을 잡고 누구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입니까? 직계 가족입니까? 우리 종종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가 나면 우리는 직계까지 담임 목사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나 외가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 사실은 그 정관상에는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어디까지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저는요, 사실은 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제주도 아니라고 어디라도, 부산이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나 또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던, 또 그러한 경조사에 많이 따라가신 분의 어떤 경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성도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뜸뜸이 오셨던 분의 어떠한 경조사 났거나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거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거기는 내가 안 가도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두고 있는 건가? 지금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계셔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44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아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랍비들을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은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원수에게는 벼락에 쳐야 돼요. 원수는 망해야 돼. 원수는 하나님이 다 불쏘시개를 예비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잘 됐구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이거를 재해석이 아니고 제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지 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뭐 그냥 용납해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사랑을 해라? 힘들죠? 힘들어요. 자, 일단은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 마음에 돌처럼 꽉 뭉쳐있는 게 원수입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 사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죠. 그렇죠? 박해하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원수가 저기서 걸어오면은 이렇게 걸어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사람 만약에 눈이 딱 맞췄으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그냥 억지로 정말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나는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자, 눈을 뜨시오. 눈을. 지금 이제 졸려올 시간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그게 원수예요. 그죠? 눈에 가시 갇힌 자, 생각만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자. 근데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축복해 주라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빗자루로도 이렇게 쓸지만은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요새는 이거 낙엽을 쓰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 샀는데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에어 컴프레셔를 이렇게 사요. 가지고 위 해가지고 내 마당은 전부 다 깨끗하게 위 해가지고 어디다가 뭐 넣냐면 옆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불어버려요. 그러면 앞에 나왔으면은 분명히 저기는 깨끗한데 우리 마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원수 같은 놈을 봤나? 아니, 똑같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마당 깨끗하게 했다고 우리 마당에다 이걸 다 불어버려? 자, 눈이 왔습니다. 위 해가지고 다 불어가지고 우리 마당은 전부 다 해놨는데 저쪽에다 쌓아놨다. 근데 저쪽 사람은 예수를 믿고 여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까지는 랍비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벼락을 쳐서 이런 망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이는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이게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엄한 곳을 보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셔요. 이렇게 잔뜩 쌓아놨으면은 하나님, 저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래네요.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정의하시는 이웃이 뭐냐? 정의는, 이웃이라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생일 축하해.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먹어.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을 보여라.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공목사님도 그렇고 혁찬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냥 여기 다녀가신 권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 봤대요, 이런 팀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 차비를 해서 와서 반찬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대로 그 잔디 깐 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조반 전에. 왜냐하면 낮에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울 거. 낮에는요 거기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막 그냥 뭐 땀도 나겠지만은 힘들어서 이 곡괭이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반 전에 그거를 다 봤거든요, 그분들이. 예. 그리고 뭐 돈 한 푼 선물 하나 사온 것도 아니고 쇼핑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가지고 관광 뭐 단 1시간이라도 한 거 아니고 그냥 뭐 그 비 쏟아지는 가운데 그냥 끝까지,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휙 간 자리에 남은 그들의 인식 속에 정말 흔치 않다. 그런 거를 계속 우리 국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라고. 이영만리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되었는데, 어떤 친구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제가 죽는 날까지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인들이에요? 도대체 어느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가 죽는 날까지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2차 대전 때 본회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제자의 권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말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러한 엄청난 그런 박해와 죽음과 공포 앞에 이 본회포 목사님이 그 글 속에 이런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말은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원수에게 가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이 그 죽어가는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본회포 목사님이 그 정말 이리 같고 악당 같은 괴물 같은 그 원흉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오늘.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리와 이방인과 너희의 수준이 동급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수준으로 잡으려고 해요. 수준.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타나는 세리,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걸어오면 이렇게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수준이 아주, 이거는 짐승들이에요. 그냥 아주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도 없는, 그래서 아예 지옥의 불쏘세계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46절. 자, 잘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리 창녀 리콜이에요. 리콜. 우리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었을 때에 놀던 그런 창녀를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내가 아니다고. 창녀, 이게 뭐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이웃 속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있느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있느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둑 가정에도, 깡패 가정에도 자기들끼리 깡패들도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예요. 의리. 그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다 나눠 먹고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아요. 의리라니까요, 의리. 그것은 저 집단에도 있다. 저 집단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수준은 세리도 하는 수준이다. 근데 너희는 세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어떤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 같은 수준으로. 47절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을 하는 것, 이방 사람들 봐봐라. 자기들도 결혼식 할 때 다 간다. 봐봐라. 누가 장례나면 다 이방 사람들 다 오지 않느냐? 깡패들도 다 와가지고 다 형님 이러고 다 경배하고 가.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한번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습, 교회를 등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목장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잘 지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야.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우리끼리는. 근데 목사님이 내년에 이렇게 흩습니다. 따지러 옵니다. 목사님, 흩어버리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왜 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그거는 마귀식이잖아요. 마귀식. 마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게 뭐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라고요?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에 그 수준이 되리니, 이 뜻이잖아요. 그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왜냐하면 그 비유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고 있대요. 지금 우리는 성황당 저 뒷뜰에는 절대로 햇빛 하나 주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오다가 이렇게 얼굴도 마주치기 바로 싫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햇빛 한 방울도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당에만 주셔야지. 우리 마당. 똑같이 이렇게 농사를 해도 햇빛은 우리 마당에만 주세요. 우리 밭에만. 저기는 구름으로 가려주세요. 우리는 이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하나님은
악인과 성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셔요. 또 비를, 하나님 비는 우리 밭에만 주세요. 우리 논에만 뿌려주세요.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북한에도 주시고요, 성황당에도 뿌려주시고, 여기 절에도 뿌려주시네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그 아까운 비를 왜 저쪽에다 허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주시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인간적으로 아멘 좀 합시다 좀.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이렇게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저의 이웃입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 돼요. 우리끼리는 이제. 자, 그러면 요 옆에 교회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저쪽 교회는 빨리 사라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보면 돼요. 우리 교회만. 오늘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좀 닮아라. 수준이라는 거,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떻게 창기같이 노니? 너희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어떻게 개같이 사니? 너희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입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17일 날, 돌아오는 17일 날 우리 전교인 야유회도 가잖아요. 여러분, 영적 수준 있는 사람은 좀 나의 이 편리함, 나의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공동체 속에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당연히 집에서 TV 보는 거 훨씬 낫죠. 시원해 에어컨 들고 해가지고 수박으로 훨씬 낫지. 귀찮게 거기 가지고 반찬 싸야 되고 뭐 이거 저거 따지고 가가지고 뭐 건사하고 귀찮아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 흘러나는 그 물씬 풍겨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이웃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끼리도 서로 모이질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또 25일에 있을 우리 총 전도주의,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눠드려서 가져오라 했더니 아니 좀 솔직히 한 명이라도 좀 가져와야지. 한 명이라도. 한 명 없어요. 정말 너무하셔요. 너무. 그리고 오늘은 아예 이렇게 했는데도 뭐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절반도 안 쓰더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나만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심각한 게 뭐냐면 자연 파괴잖아요. 태평양 이 복판에요. 그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흘러간 온통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스티로폼, 뭐 또 무슨 하여튼 그 뭐예요? 플라스틱 이런 거 막 썩지 않는 거. 근데 그거를 이 파도에 이렇게 전부 다 철썩 이렇게 하니까 가루가 됐습니다. 그거를 고기들이 플랑크톤인 줄 알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보이지 미세하게 해가지고 살 속에 다 박혔어요. 그거를 사람이 또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 자연을 파괴한 죄성의 인간이 그 자연의 재해를 지금 수백 배로 받고 있어요. 지금 오존층이 전부 다 파괴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성층권 그 위에 오존천으로 우리 사람들을 전부 보호하시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인간의 욕정으로 인해서 이거 다 뚫려가지고 그게 전부 다 괴물이 되잖아요. 이거 거리에 그냥 못 나가. 다 뒤집어 쓰고 다 해가지고 떡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우리의 이 영역을 좀 넓혀서 하나님은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생도 부인에게 찾아가서 선지자가 그러죠. 우리 빚만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빈 그릇 가져와라. 빈 그릇. 여러분, 그릇은 그리고 빌려오라 그랬어요. 빌려와라. 아니, 우리 집에도 빈 그릇이 천진데 뭐 남의 집 빌려올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여러분들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 집도 빈 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여튼 한 10가정을 다니면서 동네에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내가 놓으리라. 그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 오케이, 내가 일본도 아프리카도 중국도 북한도 나의 영역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놓고 기회만 되면 내가 선교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 그릇이 다 차니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빈 그릇. 종재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종재기 채워주셔요, 분명히. 근데 얼만큼 채워줘요?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주를 좀 크게 넓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수용하도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